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미 우리들에게 다 우리가 받은 복들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도 믿음으로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복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믿음대로 날로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시를 여러분에게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손을 봤어요. 그래서 작사는 따로 없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음식의 소중함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의 소중함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이라는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이라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이라는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죽음이 닥쳐보면 안다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는 시였습니까? 제가 좀 손을 봐서 작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10억을 주고 병원에 누워 있어 보라고 하세요.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강이 더 좋습니다. 바꿀 수 없지요. 원수가 우리 옆에 있다고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잃어보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3년 있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분은 아니세요.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으니까 옛날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행복하신가만 보다 했는데 한날은 제가 시댁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가 좋았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아버님 때문에 혹시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으니까, 남편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보면 기억되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 닥쳐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순간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또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말하면 알겠지만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하셨대요. 그런데 철학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지요.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과 친구들하고 수업이 끝나면 막걸리 마시고 놀러 다니고 또 세상 철학적인 책 많이 읽고 보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래요. 자기가 분명히 유년주일학교 출신이고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위장병만 남았대요. 그래서 그냥 위가 늘 아프면은, 그 당시에는 위가 아프면 먹은 약이 있어요. 그 소화제 가루, 노르몬산이라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가루. 근데 그게 엄청 써요. 그런데도 아프니까 그걸 먹었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자기 별명이 있었대요. 항상 그 약을 먹고 이렇게 수업하면 수업 시간에 트름을 한대요. 계속 트름이 나온대요. 참을 수가 없대요. 위가 그만큼 이제 망가진 거죠. 그리고 자기 별명이 미스터 트름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미스터 이게 자기 별명이었대요.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그래서 6개월 동안 죽만 먹었대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자기 팔 한쪽을 잘라내 버렸으면 그것과 바꾸고 싶더래요. 팔이 한쪽 잘라져 없어져 게 낫지, 그 위가 아파서 트름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죽만 먹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날은 도저히 안 돼서 결단을 했대요. 기도원회를 한번 올라가서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기도원을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기도원 옆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이 있어서 늘 이제 그 옆에 내려와서 배가 고프면 좀 물도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정말 기도가 절실했겠지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들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기도한 대로 역사합니다.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으니 제발 나타만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좋으니 내 병만 고쳐주십시오라지요.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 나오라고 막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믿음이 완전히 지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겠지요. 한 5일쯤 됐는데 저녁이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가에 이렇게 있었대요. 물을 좀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정말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으니 제발 나타만 달라고, 빛이 자기를 그냥 한순간에 쫙 비치면서 나타나시는데 그냥 알겠대요. 예수님인 거. 아, 예수님이구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빛으로 나타나서 그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춰주시더래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병 나은 거지요. 바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우동집이 보이더래요. 얼마나 배가 고프, 그 청년에 6개월 동안 죽만 먹었다가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나으니까. 우동집에 딱 들어갔더니 우동 꽃배기로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 주인이 아직 식사 시간 아닙니다.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따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동, 그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만들잖아요. 바로 치시더래요. 정말 돈이 좋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쳐가지고 꽃배기 딱 갖다 주시더래요. 꽃배기 바로 먹고 나오는데 정말 세상이 자기 것 같더래요. 얼마나 행복한지. 위장병 다 나았지요. 네, 당연히. 나왔으니까 그 우동이 먹고 싶었겠죠. 아프면 못 먹어요. 아무것도. 받질 않거든요. 네.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네.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철학과를 비록 다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했는데 도시 핀민촌에서 하셨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철거 명령이 내려가지고 다 쫓겨나게 되겠어요.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겨나게 됐냐면 1000가구가 넘었대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했대요. 갈 곳은 내놓고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데모를 막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다 거지돼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줬냐면 당시에
그 바다 막아가지고 뻘땅으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뻘땅 개척지죠. 간척지 땅을 주더래요. 뭐 몇십만 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당시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소금기가 있으니까 3년 동안 농사가 안 됐대요.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목사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뭐 말로 할 수가 없지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다 4년차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뭐 심을 모판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시골 논에 가보면 이렇게 모를 다 심고 나면 나머지 모판들이 좀 있어요. 남겨놓은 거. 그거 이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머지 모판을 다 모아가지고 남의 것이죠. 얻어가지고 또 반은 훔치고 그랬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간척지니까 심었는데 이것이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3년을 해보니까 소금기가 빠져야만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이주해 온 사람 중에 무당도 그 안에 있었대요. 무당이 그러더래요. 와서 아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지. 무당도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주일학교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4년 차니까 도둑질까지 해갖고 와가지고 뭐를 심어놨는데 안 된다고 했지만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심어졌대요. 정말 온 동네 식구들하고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밤을 맞도록 기도를 했대요. 무당도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지쳐서 다 집에 돌아갔는데 새벽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을 비가 내리더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그의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됐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은요,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를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벼농사만으로는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가축, 짐승들을 또 길러가지고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돼지를 기르셨대요. 그런데 그해 돼지 파동이 또 난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파동도 나서 이제 돼지를 이제 갖다가 돼지고기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새끼를 200마리나 낳았대요. 저도 간증을 듣고 얼마나 한참 배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새끼들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뻘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바닷가에다 다 죽으라고 바닷가에다 다 내놨대요. 그럼 이제 썰물이 들어오면 이제 다 밀려가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다리가 짧으니까 수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200마리를 바닷가에다 다 밀어 넣었대요. 이제 물 들어오면 물하고 같이 제발 쓸려 나가라. 어떻게 죽일 수는 없고 그 새끼들을. 그런데 하루에 그 물이 2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대요. 썰물 밀물이 2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바닷가에서 안 살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돼지들이 다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에 물하고 가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걔네들이 200마리가 한 마리도 안 빠지고 다 얘네들이 헤엄쳐갖고 동네로 다 올라왔대요. 200마리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이제 막 집으로 다 기어 올라온 거예요. 이 돼지 새끼가. 이 사람들이 이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책임져라 이거죠. 이러면서 목사님들 그들에 한 끼에 한 마리씩 해 드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돼지 새끼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잡은 대로 동네에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근데 그 돼지를 기르려고 그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 금액이 2억 5천이래요. 당시의 돈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소 25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러니 집집마다 빚더미에 대출 이자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가 1000가구가 넘는 가구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날마다 목사님들 찾아와서 살려내라,
목사님 멱살 잡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2주에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함께 섞여 오잖아요. 꼭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딱 듣는데 저는 출애굽이 그냥 이렇게 상상이 막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 잡고 너냐 나냐 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막 상상이 어마어마해요. 모세한테 막 다시 나 애굽으로 간다 뭐 한 거하고 똑같지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뚝방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야겠다 차라리. 그리고 이제 뚝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더래요. 목사가 그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 죽더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문 다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한 5일쯤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정말 그 말씀을 봤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준 것처럼 그 말씀이 자기의 온 영혼육을 적시더래요. 그래, 목사가 돼지 키우면서 목회를 한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툴툴 털어올고 이제 일어나서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돈 찾아가라고. 김진홍 목사 맞지요? 하면서. 그래 이제 목사님이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김진홍 목사가 3명이나 있대요. 근데 거기 남양주 그 간척지에 사는 김진홍 목사 맞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인하고 면사무소에 갔더니 통장에 돈이 제법 큰 돈이 들어와 있더래요. 뭐냐? 목사님이 수년 전에 책을 썼는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리고 인세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잊어볼만 하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인세로. 그래서 대충 그 빚이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지금 현재 다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은 그분들의 과거를 보면 수 없는 실수와 착오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부처님이 나와도 좋다고 한 분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고난은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나이만 들면 약봉지를 달고 살아요. 그냥 반알부터 시작해서 10개까지 막 약 먹어요. 뭐 치료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약들을 먹는 시대입니다. 아주. 약에 정말 치여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약봉지 다 던져요. 다 던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1장,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은 1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1장 안 중에서 이 16절, 17절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3,000개의 종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3,000개의 종교 중에 딱 하나 이 기독교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나머지의 종교는요, 인간의 의입니다.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인간의 고행과 수행과 도를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오직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지만 딱 하나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요. 그것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건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절대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렁을 절대로 건널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 하나만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참 진리요 복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신에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르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늘 죄가 함께 이렇게 범벅을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꼬그라지고 가다가 꼬그라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도를 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구렁에서 다리가 놓여져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좋지요? 짧으니까.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한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건너갈 뻔했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고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개척했잖아요. 개척 정신은 정말 어디에나 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너무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일들을 잘 하시고 정말 개척 정신이 대단하세요. 한 분야가 뭔 일을 하는 거 보면 못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아주. 여러분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수행해 내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막 20년 30년 일한 분들보다 더 나아요. 이게 왜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지혜의 능력을 몸에다 부어주셔서 너무 정말
각 자기 분야에서 일들을 아직 잘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형편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산지를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고요. 그 후손이 지금까지 그 산지를, 그 지경을, 그 주변에 지금까지 다 차지하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등장했는지 제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30의 목회를 32에 정식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요. 모세가 80이면 참 나이가 많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으니까 제 입장에 볼 때는 참 연세가 많이 드셨다. 그런 생각을 정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나이에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진짜 믿음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사실 믿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정말 가슴에 뼈저리게 느껴져요. 왜 성경에 그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창조의 능력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물론 조금 젊을 때하고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지혜가 있잖아요. 명철함이 있잖아요. 훈련된 믿음이 있잖아요.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예. 디모데후서 표대가 세워진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제목, 목표, 표대를 세우십시오. 세워지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자기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마지막까지 표대를 삼아서 이루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표대가 세워지면 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면 여러분 달리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해보셨죠? 우리 그때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달리기 경주가 꼭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릴레이로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엄청 달리기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어느 정도냐면 운동장에 반 바퀴 정도를 차이가 나도 걔가 마지막에 봉 잡으면 이겨요. 정말 걔가 좀 궁금해요. 걔는 육상 선수가 됐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됐는지 안 됐으니까 TV 안 나오겠죠. 네. 정말 국가대표 선수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 훌륭한 코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그 달리기 마지막으로 할 때요. 뒤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선수가 바로 앞질러 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뒤를 이렇게 잠깐 보면요. 그 몇 초를 늦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뒤에 사람들이 몇 명이 앞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예.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막 1년이 로켓처럼 지나가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또 선포해 주었습니다.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있는 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 있는 분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직장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든 개척을 하게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기회입니다. 지금이.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어야 문제지요. 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